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은 어떤 영적인 회복이 되고 어떤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 27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는 큰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확장성이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그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든지 저 멀리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든지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이든지 아마존 정글에서 사는 사람이든지 또 두곤 우리의 고향 북녘 땅에서 살든지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난 2000여 년이 지난 긴 세월 가운데서도 지구상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성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베드로 사도가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먼저 고넬료라고 불리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소개하고 있는 이 고넬료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백부장이면 육군 대위, 한개 중대가 한 120명대입니까? 중대장 직급이지만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오늘 중대장의 직급과는 비교를 못합니다. 왜냐? 당시 로마 군대의 지휘권은 한 개 군단, 지금 군단이라고 할 때 한 개 군단이 6,000명 정도 규모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6,000명의 규모를 다시 10개 부대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개 부대가 각각 6개 부대로 나눠지는데 이 각각 나눠지는 6개 부대의 각 인원이 1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한 개 대대쯤 되는 병력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가장 일선에서 싸우는 부대가 이 100명으로 이루어진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로마 군대에서는 그 누구한테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이에요. 언제든지 이 백부장은 전투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거느리고 있던 이 100명의 부대가 주둔하던 있던 데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오늘의 이태리,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그 도시 국가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던 부대예요. 그러니까 당시 공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해병대 규모쯤 되는 거예요. 왜? 해안선을 따라서 그 도시를 지키는 그러한 부대였기 때문에 그 부대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 또한 대단한 전투력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넬료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 집안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 가정과 그 집안에서 일하던 노예들까지 포함해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넬료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는 전 세계적으로 태양의 아들이라고 추앙받을 정도로 신격화되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이 말씀은 고넬료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0장 4절과 5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하는 고넬료를 찾아서 두 가지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오늘도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며,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기도하고 뭘 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구제, 많은 사람을 돌보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썼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에 힘썼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언제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너는 지금 사람들을 엿바로 보내어 거기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고넬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엿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이 10장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고넬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기도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엿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하루는 기도하러 그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한상 중에 큰 그릇이 내려와요. 네기가 묶인 큰 그릇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 그릇이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던 4발 가진 짐승, 그리고 날아다니는 짐승 새죠. 그게 담겨져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그릇에 있는 짐승을 내가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도이지만 유대인의 규례, 율법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 태어나서부터 그걸 배웠으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뭐 있습니까? 4발 가진 짐승, 쪽 있는 짐승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오늘도 뭘 안 먹습니까? 대신 안 먹어요. 그런데 그 그릇에 4발 가진 짐승과 날아다니는 새가 담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 뭐 이랍니까? 하나님, 나는 속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자 그 그릇이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깨끗하게 만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한상 중에 그걸 이상하게 여길 때 베드로가 있는 집에 누가 찾아옵니까?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을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리고 가던 도중에 베드로가 가이사라 로마 군대 백부장한테 간다니까 그 소문을 들은 베드로의 제자들이겠죠. 찾아옵니다. 그래서 같이 길을 가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가 한상 중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또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만난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을 서로 교환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오늘 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인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임한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그 선민이라는 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에 대한 선민의식이 깨어지는 거지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그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에 달려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있는 자를 들어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막강한 권력과 힘과 명예와 부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자, 미련한 자,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베드로 사다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섰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맞이했다고 합니까? 달려나가 베드로 사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려 맞이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영적 권위를 인정을 하고 베드로에게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예를 표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강한 자, 이 세상이 자랑했던 강한 자와 이 세상에 볼품없었던 한 소박한 유대인 출신의 사도가 서로 만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세상적 이치라면 둘은 만나면 안 됩니다. 왜?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면 어떻게 죽여야 돼요. 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했잖아요. 근데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복음에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모든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고넬료와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베드로 사도예요. 결국 베드로 사도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에 대한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만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0장 47절과 4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이 임했으니까 누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걸 금하겠냐? 금할 자가 없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우리에게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인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하여 며칠 더 자기 집에 거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 고넬료와 그 가족에만 전했습니까? 그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이에게 전했습니까?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하던 노예, 자유인과 노예들까지도 다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릴 때 성령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 사람들에게만 내렸습니까? 아니,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에게까지 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요즘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고 주일날 집에서 TV로 예배 쇼핑하면서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가 그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있는지라 어떻게 거기 100%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갈 때 사람 보고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합니까? 그러면 나도 안 믿어요. 나도 목사 안 해요. 내가 미쳤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 하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주님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모세를 믿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도 그 위대한 사람들을 믿으라는 말은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나니 많은 경우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먼저 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봐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왜? 인간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에게 그 어떤 만족을 찾겠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만족을 못 찾습니다. 인간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못 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하고 그 믿음의 대상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고넬료만 경외했다면 안 되죠. 근데 그 온 집안이, 노예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쓰고 구제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그 구제를 받아주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식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언제 받아주셨을까? 물론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짝깡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믿는다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빨리 그 죄에서 돌이켜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믿음.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압니까? 박 목사가 내일 살아있을지 박 목사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그건 우리는. 내일은 또 내일인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고 나타나고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쓰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기에 힘썼을 때 고넬료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영이 고넬료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날 만나주시면 하나님 만나주시겠어요? 안 만나주지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데, 안 구하는데.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가 어디에 살든지, 그가 저 멀리 브라질 저 아마존 정글에 오늘도 이 문명사회하고 떨어져 자기들만 살고 있던 원시 부속이든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임하는 곳곳마다 그 복음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모든 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찾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은혜다.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행동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은혜는 곧 어떻게 될까요? 소진되는 거지. 왜? 내가 하나님께 나가게 힘쓰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주장하고 날 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마귀 사탄이 가진 이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가 원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겠죠. 우리는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 왜?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과 먼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와 같은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주 짧게라도 시작해 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